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 1서를 함께 좀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는 2서, 3서와 마찬가지로 저자가 누구일까요? 저자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던 제자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우리 요한에게 맡기게 됩니다. 보라, 이제 내 어머니라 하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친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 늘 3명의 제자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도 경험하게 되고, 또 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쏟아지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도 요한이고,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친히 경험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경험은, 그러한 이 경험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이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렇죠. 요한만큼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 그분의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제자이기 때문에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에는 최적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들을 이제 기록을 해 놓았고요. 오늘 이제 이 요한 1서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을 하는데,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왜 이 서신을 기록했냐면, 당시 요한이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 교인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그 교회를 이탈해 나갔어요. 근데 이 이탈해 나간 이유가 다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이렇게 분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탈을 하는 경우들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 이유가 아니라 이 교우들이, 일단의 교우들이 요한이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이탈해 나갔는데 무엇 때문이었냐면 진리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진리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이탈한 교인들이 이단들이었어요. 이단들. 그래 이 요한의 가르침을 견디다 못해 요한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단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단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로 충만한 배움을 받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쳤지만,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알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안에는
쭉정이가 있다는 거죠. 알곡과 비슷한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일단의 무리들이 요한의 가르침이 너무 선명하게 진리를 가르치니까 견디다 못해 이들이 이제 나와버린 거죠. 무리를 쳐서. 자,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교우들, 이 남아있는 교우들을 향해서 이 요한 사도가 이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 큰 어려움에 봉착한 이 교회를 향해서 일단의 무리가 나가버렸으니까 어쨌든 한동안은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점심도 먹고 함께 차도 마시고 교제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한무더기가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성도들도 한마디로 당황스럽겠죠. 야, 이게 뭐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흔들리고 있는 이 교회에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게 오늘 요한 1서예요. 자,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제 제가 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요한서신을 한번 보죠. 2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2장 19절이 바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일단의 무리가 그 교회에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 나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속하지 않은 그러한 이단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증거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의 내용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나간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이단들이라는 것은 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웠던 교우들,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과거에 교제, 나갔다 하더라도 마을 공동체에서는 또 같이 살고 있지 않겠어요? 이웃으로 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이? 이단들은 접근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의 이단 교리로 교회로 이제 끌어들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나가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단들은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2장 26절 보겠습니다. 2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6절 시작. 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가서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붙잡고 있고 도리어 너희들이 참 진리를 모르고 있다. 우리 교회로 와봐. 놀라운 가르침이 있어.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보셨어요? 새로운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여러분 새로운 소식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면서 기존 교회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진리들, 자기들에게는 진리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진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걸 뭐라 하냐면 미혹한다 그래요. 미혹한다. 자,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으로서는 그들이 나간 것 어떤 측면에서는 잘한 거지만 나가서 기존의 교회 성도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줌으로 그들을 참된 교회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것에 대해서 막아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요한 1서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자, 4장 1절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간 일단의 무리들의 우두머리들은 누구였냐면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뭘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대언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미혹한 영으로부터 이렇게 말을 받아서, 마귀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이 아닌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 거짓 진리,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2장 18절 함께 볼까요? 2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은 이 나간 일단의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적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말은 교회 안에 있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와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참 구주가 되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오늘 이 나간 일단의 무리들도 결국 어떤 진리와 부딪히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부닥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요한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 이단들은 많아요. 사이비도 많고요. 그럴 때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꼭 되어 있어요. 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예수님이냐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 우리가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오늘날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내가 백마탄 그리스도다.
뭐 안상홍이든 이만희든 다 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이 이단으로 온 저 교주 문선명이나 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낸 이 시대의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말을 타고 흰 백마를 타고 온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비슷하게 이야기들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은 못하고 비슷하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막 이만희 같은 그 사람들은 막 흰 말을 타고 막 다니기도 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그러니까 진짜로 흰 말을 타고 그렇게 참 어리석죠. 무슨 예수님이 무슨 정말 흰 말을 타고 오시겠습니까? 어리석죠. 그런 모습들. 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들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특징은 교리가 잘못된 거죠. 교리가. 자, 2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2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 밑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간 그 거짓 선지자들과 추종하는 그 교회 일단의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나갔냐면 인간 예수가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어떻게 이 땅에 온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헬라의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헬라 문화가 어떤 걸 주입을 시켜줬냐면 육신은 악한 것이고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시대에 이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뭐냐면 육체라는 것은 죄악된 거라는 거예요. 죄악된 거.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죄악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육신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그저 참된 그리스도에게 잠깐 쓰임을 받은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쨌든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게 된 거예요? 그저 한 인간 예수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한 인간 죄인이 죽는다고 해서 어떻게 인류의 죄를 덮어낼 수 있냐 말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를 거부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해요? 참 인간으로,
그리고 또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 진리를 하나라도 부정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행한 것은 그저 한 인간이 죽은 거, 그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분리시켜 버리는 죄를, 잘못된 교리를 갖게 돼. 자, 교리가 잘못되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교리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지게 되냐면 삶도 그 교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단의 교리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이단을 따라가는, 이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삶도 엉망이 되어져요. 왜 그럴까? 교리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졌으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질까? 한번 볼까요?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단의 무리들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질이 되어져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죄의식을 못 느끼고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3장 14절 1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3장 14절 15절 함께 볼까요? 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 이게 무엇이냐면 당시 이들이 전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교리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이 일탈한 이후에 참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이들의 삶이 전락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러한 죄악된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가책 없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떳떳한 자들이라고 지금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단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 요한은 이 교회 참된 교우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참된 성도들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단들에 대비해서 참된 교우들의 참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특징은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교리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자,
오늘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4절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자,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시작부터 요한은 누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온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만 딱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 서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사실을 지금 이 요한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진리에서 이탈이 되어지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성도는 바른 진리로 늘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참 하나님이심을 저는 의심하는 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그러나 이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작은 교리들조차도 우리의 구원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교리를 알게 되어지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른 교리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내 삶이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리,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 진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단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런 거 교리, 이런 거 배워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신앙인은 없어요. 따분하게 귀찮고 어려운 교리 배워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무지한 성도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바른 진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내 삶이 진리의 삶에서 이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니 뭐 이거 내가 뭐 알아서 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주일 성수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죠.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졌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단으로 빠진 성도들을 건져내기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 무슨 교리야. 따분하게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단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요한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도덕적으로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9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우신 줄 알면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아. 이게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라면, 그분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네가 믿는다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가 의롭게 되었다면 어떻게 네가 또 죄를 그렇게 밥 먹듯이 짓고 어떻게 또 마귀에게서 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쉽게 거짓말해요. 쉽게 거짓말해요. 예수님 믿는 나는 교회 집사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정직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불의하게 살고 부정직하게 살고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서 나는 진도중앙교회 교인이여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모순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어둠의 일들을 그렇게 쉽게 감당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마귀가 좋아하는 어둠의 삶을 그렇게 쉽게 살아가느냐 말이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죄 짓는 거, 가볍게 거짓말하는 거, 불성실하게 살고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살아간다. 그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는 거죠. 죽은 물고기는 역류하지 않아요. 물살을 죽었으니까 시류를 따라 내려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자신의 본향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죄악된 삶의 시류를 따라가지 않아요. 왜? 살아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선해가 되더라도, 승진이 더디더라도,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시류를 따라서 쉽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쉽게 시류를 따라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이냐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요한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삶. 3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한 절만 더. 18절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입니다. 왜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가슴에 누리고 살기 때문에 참된 성도의 삶은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삶, 쉬운 것은 아니죠. 형제의 궁핍함을 바라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다면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은 좀 여유 있게 사는데 가난한 형제를 바라보고도 자신의 주머니를 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아이고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아이고 좀 삼시세끼 좀 먹고 다니지, 이렇게 말로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참된 성도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랑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는 오늘 이 사랑의 삶이 중요한 성도의 특징임을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정통해야 돼요. 진리에 정통해야 돼요. 교사는 10가지를 알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교사들은 정말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만큼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저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사랑의 삶을 주어야 돼요. 사랑의 삶. 사랑이 빠져버린 가르침은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교사들 참 수고 많죠. 오늘 이 진리의 말씀들, 요한이 가르쳐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잘 준비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생명과 진리와 풍성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다 되시고, 또 아울러 우리 성도들 또한 바른 진리 안에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